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못한 걸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이 예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3절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너의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그 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내가 주인 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정말 나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힘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 함께 하나님이시여 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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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아버지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한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차차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개입이 점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모여 예배의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의 교회를 성장하고 그 하나의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높임을 받기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각각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 이 자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드높여져야 될 이름은 주님 이름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리,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주장 내려놓고 주의 영광과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게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거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자, 우리 억양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결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아름다운 경치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참 기가 막히시네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일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태초는 시간이 있기 전이죠. 낮과 밤이 있기 전, 그러니까 영원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런 단어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그러면은 시간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끝이 없이 가는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이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산다는데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도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어떻게 살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거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벗어나서 뭔가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정말 힘들 때 그런 말 하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영원이라는 거,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언젠가 기약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창조물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 시간, 인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창조의 모든 과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건축가처럼 처음에 모든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내용물들을 채워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그 솜씨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창조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료가 아예 없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료가 있었죠. 그 재료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흙이라고 말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흙 아닙니다. 뭘까요? 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재료도 쓰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 전후를 비교해 보면 알죠. 말씀 이전에는 세상이 어땠습니까?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말씀 이후에 모든 창조물들이 생겨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죠. 말씀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고 정말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글자로 읽고 그냥 책으로 읽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지의 제왕을 읽는 거나 영화를 보는 거나처럼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우연히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바람에 구름 가듯 그렇게 떠다니다가 조용하게 사라지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연히 왔다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를 노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이걸 또 비집고 들어오죠.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적인 역사를 우연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사탄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쳤는데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뭐 그게 세포가 되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그럽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도 모두 우연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어.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세상용으로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오래전에 계획된 그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누군가를 보낼 때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어디에 보낼 때에는 거기를 보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또 어디를 갔을 때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되는 이 성경의 창조의 그런 기록은 마치 그에 대한 후렴구처럼 계속 하나님이 뭘 만드실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내가 참 보니까 좋다라고 감탄이 이어지죠. 근데 이 마지막 창조물인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는 이 감탄이 절정에 달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시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신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첫 인간 아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집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생각하고 아담이 살아왔던 것,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담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가.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섬기고 살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것은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너무나도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들인 것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초의 세계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아름다운 광경도 보게 되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흔적들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사람들의 손이 안 닿는 곳, 저 우주 쪽이나 좀 아름답게 그대로 좀 남아 있고, 하기야 지구에도 하도 인공위성을 띄워놔가지고 지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우주 쓰레기가 뱅글뱅글 지구를 돌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참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럽힐 수 있는 존재는 이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도 우주까지 나와가지고 저기 멀리 가서 쓰레기도 버리고 오고 참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질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연재해를 만납니다. 근데 그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그런 자연들이 파헤쳐지고 파괴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있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존되어지고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죠.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깨지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은 어떤 재해들이 자꾸 다가오게 되고 결국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모든 재해들이 인간의 그런 잘못으로 인한 그런 재해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흔적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말씀을 왜 우리가 봐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복원하는 구원의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말씀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 학교 때부터 누가 죄를 졌다고,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그냥 같이 따먹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들었었죠. 이 아름다운 자연 또 이 질서를 누가 깨었는가? 정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말로 미뤄볼 때 우리가 동산 그러면은 이 정원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정원이라고 하면 어떤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잘 가꾸어진 그런 동산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름에서 보면은 어떤 울타리로 보호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 정원 같은 곳,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머나먼 창세 시절에 최초로 인간에게만 주어진 삶의 터전, 그곳이 에덴이었던 것이죠. 자, 그게 어디쯤 있었을까요? 이 흔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요, 우리 저기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저 지도를 이해하실 겁니다. 저 밑에 물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페르시아만, 우리 페르시아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막 그 지도 가리키면서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이 페르시아만 이쪽 어딘가 에덴 동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고대 바벨론 북쪽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 2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지도 전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동의 4대 유명한 강이 발원한 곳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는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비손강, 그러니까 인더스강, 그 다음에 기혼강, 나일강, 히데겔, 이게 티그리스 강이죠. 유브라데, 유프라테스강, 이 근원지인 이 비옥한 땅, 이 초생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라크 사람들은 이 우루 남쪽에 이제 쿠르나라는 곳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1960년대에 에덴동 아담 공원을 사람들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한 70m, 너비 한 20m 크기로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여기가 아담 공원이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요, 그렇게 공원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이것을 다시 찾는 일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곳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불칼이 도는 그런 곳으로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뭐 아쉬울 것 없었고, 원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관리하라고 인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과연 거기에 뭐가 부족했을까? 하나님이 뭔가 생각이 짧아서 아이고 내가 이걸 안 만들었네 라고 그러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뭐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시작이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없는 것에 불평을 합니다. 그냥 그것까지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존재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 역시 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여건이 잘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에 이상하게 그들이 집착을 합니다. 허용된 것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이 창세기 3장의 그런 초반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수없는 질문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는요 최소한의 법입니다. 어떠한 법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 책임의 한계 기준을 설정해 준 것이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너희들이 뭘 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뭘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했다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뭡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피조물이죠?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너희들이 다 누려도 돼, 너희들이 다 써도 돼, 다 먹어도 돼, 뭘 해도 돼. 그러나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거야. 너희는 이것을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다른 것은 다 너희들이 누려도 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피조물인지 금방 이것이 구별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장치였던 겁니다.
인생을 바로 살아가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세세한 것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짐을 건네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께 갈 때 옆 친구가 야, 내 가방 좀 들어줘. 그러면은 정말 내가 힘들 때는 짜증이 나지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저 이런 짐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짐 좀 들어주실래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맡겨놓고 죄송합니다. 이 강단용은 아닌데 쌩까면 안 됩니다. 가방 짐 다 맡겨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갑니다. 그리고 룰루랄라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맡기는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이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무거운 가방 맡기는 것쯤이야. 그건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갖고 싶은 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말합니다. 나 이게 필요해. 그게 아무리 비싼 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 이거 써야 돼.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사야 돼. 집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음대로 데려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라는 그런 권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아버지에게 뭘 부탁을 못할까요? 뭘 요구를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허황되고 그런 것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삶에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옛날 동화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제 도사가 이제 한참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이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가 앞을 쌩 하고 지나갑니다. 생쥐가 얼마나 빠른지 엄청나게 빨리 도망을 가죠. 그래서 뭐지? 그러고 봤더니 그 뒤에 큰 고양이가 그 생쥐를 쫓아갑니다. 생쥐가 너무 이제 그냥 두려움에 그렇게 도망가는데 너무 불쌍했는지 이 도사가 그 생쥐를 호랑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쫓아오던 이제 고양이가 갑자기 머뭇머뭇하더니 슬금슬금 속도를 줄이고 거꾸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쫓던 게 분명히 생쥐였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호랑이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생쥐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호랑이가 됐습니다. 이전에 서름이 북받치면서 이전에 억울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뱀에게 쫓기던 다른 질승등에게 쫓기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복수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딱 한 명이 알고 있습니다. 도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래 생쥐였다는 거. 그래서 이 생쥐가 드디어 작정을 합니다. 도사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어느 날 도사가 쉬는 틈을 타서 도사에게 덤벼듭니다. 도사가 눈치를 챘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도로 생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생쥐가 꼭 우리 같은 것이죠. 인간이 주어진 본분을 잘 지키고 있었더라면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질서정연했던 이 창조 세계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죄가 뭡니까? 죄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고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먹은 과일이 뭐냐? 여기에 아직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게 어떤 과일이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어떤 것이 그거냐? 하고 연구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사과나무랍니다. 그래서 사과라고 해서 야, 이 사과는 먹으면 안 돼. 그러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사과나무든 그게 파인애플이든 바나나든 그게 무슨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과일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 과일을 먹은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잘못된 행동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기사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타락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요, 타락의 결과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축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이미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 왜 이래 하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헌 기도할 때 제가 늘 감사헌금 기도하면서 그러죠. 우리 성도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깨달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래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피조된 인간이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또 다스려야 될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게 되어버리는 이 정말 위아래가 바뀌어버리고 앞뒤가 바뀌어버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라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뭘까요? 생명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허락하신 것이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은 이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시켜주는 우리의 한계와 위치를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은혜의 표시가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자,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이제 손상되어 버립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고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의 동산이 됩니다. 내 부끄러움을 숨겨야 되는 동산, 두려운 동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조화롭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은 그 동물을 또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그 친밀했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히려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져 버리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창세기 3장에 그런 내용을 한눈에 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스테나 성당에 이 천장화로 유명했던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원죄와 낙원에서의 추방, 천지창조, 이제 이 그림인데요. 너무 많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저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 창세기 3장을 표현하는 이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죠. 예,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세 번째에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도 바로 옆에 있었죠. 그래서 그림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다 꼬임을 받은 다음에 아담을 찾아가서, 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안 먹으면 자기 내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협박한 게 아니라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혹할 때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도 아담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고 뭐 쫓아내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도 분명히 같이 죄를 범한 겁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아까 그림을 보면은 이 오른편에는 에덴에서의 추방은 천사가 큰 칼을 쥐고 있고, 이제 뒤에서 계속 아담과 하와의 발길을 재촉하죠.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그 칼은 아담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칼을 피하려는 듯이 몸을 기울이고 있고, 아담의 그늘 아래 하와는 몸을 숨기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하와는 몸을 두려움으로 웅크린 자세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죠. 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이 죄인들에게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의 의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을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뭘 기대하고 있다고요?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복시켜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빨리 회복시켜 주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은 억울하죠. 피조물들은 억울한 겁니다. 뭐 사실 억울할 바도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저주가 된 겁니다. 그것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신낙원이 되었는데,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는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낙원이 아니라 다시 복낙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의 타락 그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더불어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생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니네 나가, 우리 끝,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숨으려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을 향해서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양을 찾는 모습에서 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는 부지런히 찾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또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담이 회개하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자리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뭘 해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한 자리에 네가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전히 너는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전히 거기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 것이죠. 너 어디 있니?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어디 있는지 알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놓여있는 처지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야, 너 어디 있니? 라고 하시는 그런 표정이 아니실 겁니다. 정말 슬픔이죠. 내 창조물,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형상을 담은 창조물, 그 창조물이 그 하나님 자신을 거부했을 때,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처한 죄, 그들이 처한 죽음,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저주와 그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인 것이죠. 서글퍼짐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두 사람을 위해 짐승을 잡아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희생당한 최초의 희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의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미 인간이 죄를 지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회복시키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우리가 그림도 보고 지도도 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앞으로 수요일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찾아보고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곳이 어디쯤 되어지는지,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인됨이 여전히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내가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 구원조차도, 내가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조차도 나의 노력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를 때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의 어두운 그곳에, 우리가 정말 누추해서 보이기 싫은 나의 마음의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죠. 더욱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